만일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면 항상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며, 본디는 큰 모양이 없었는데 지금의 큰 것을 본다고 하면 이 큰 것이 본디는 보이는 성품이 없음을 알 것이며, 본디는 보이는 성품이 없었는데 지금에 볼 수 있다면 이 보는 것도 본디는 성품이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도 그와 같아서 본디는 나무가 없던 것이 지금에 있다고 한들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사자후보살이 말씀드렸다.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두 가지 인이 있으니 첫째는 정인이며 둘째는 아는 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니구타의 시가 땅과 물과 걸음으로 아는 인을 삼기 때문에 작던 것이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일 본래 있었다면 어찌 아는 인을 요구하겠는가? 만일 본디 성품이 없다면 아는 인이 무엇을 알겠는가? 만일 니구타의 본래 큰 모양이 없지만 아는 인을 인하여 큰 모양을 내었다고 하면 어찌하여 거타라나무는 내지 않는가? 둘이 다 없던 까닭이다. 선남자야, 만일 작아서 보지 못한다면 큰 것은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치 한 티끌은 보지 못하더라도 여러 티끌이 화합하면 볼 수 있을 것이니 그와 같이 시 가운데 큰 모양은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속에 이미 싹과 줄기와 꽃과 과실이 있고 남낱 과실마다 한량없는 시가 있고 남낱 시 속에 한량없는 나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크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큰 것이 있으므로 볼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선남자야, 만일 니구타 시에 니구타의 성품이 있어서 나무를 자라게 한다고 하면 이 시가 풀에 타는 것을 볼 때에는 이러한 타는 성품도 본래 있었다고 할 것이며, 만일 본래 있다면 나무는 자라지 못할 것이다. 만일 온갖 법이 본래 나고 없어짐이 있다면 어찌하여 먼저 났다가 나중에 없어지고 한꺼번에 나고 없어지지 않는가? 이런 뜻으로 성품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자후보살이 또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일 니구타 시에 본래 나무에 성품이 없는데 나무를 내었다면 이 시에서 어찌하여 기름은 나오지 않습니까? 둘 다 마찬가지로 없는 까닭입니다. 선남자야, 이 시 속에서 기름도 낼 수 있는데 본래는 성품이 없었으나 인연으로 하여 있는 것이다. 사자후보살이 여쭈었다. 어찌하여 참깨 기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남자야, 참깨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불의 인연으로는 불을 내고 물의 인연으로는 물을 내는 것이어서 모두 인연을 따르지만 상대되는 것은 함께 있지는 못하는 것이다. 니구타의 시와 참깨 기름도 그와 같아서 모두 인연을 따르지만 제각기 서로 내지는 못한다. 니구타 시의 성품은 냉을 다스리고 참깨 기름의 성품은 풍을 다스린다. 선남자야, 비교하면 사탕수수의 인연으로 성밀과 흑설탕이 생기는데 비록 한 가지 인연이지만 색과 모양이 제각기 달라서 성밀은 열을 다스리고 흑설탕은 냉을 다스린다. 사자후보살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일 우유 속에 타락의 성품이 없고 참깨의 기름의 성품이 없고 니구타 시의 나무의 성품이 없고 진흙의 병의 성품이 없고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없다면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바 모든 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있으므로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고 한 것은 이치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천신이 성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천신도 되고 천신이 사람도 되는데 이는 업의 인연으로 되는 것이며 성품으로 되는 것이 아닐 것이며 보살마하살도 업의 인연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것일 것입니다. 만일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다면 무슨 인연으로 일천재들은 선근을 끊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만일 보리심이 불성이라면 일천재들이 끊지 못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끊을 수 있다면
어떻게 불성이 항상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만일 항상함이 아니라면 불성이라고 하지 못할 것이며, 만일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다면 어찌하여 처음으로 보리심을 낸다고 하며, 어찌하여 비발치 아비발치라고 하겠습니까? 비발치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불성이 없는 것을 알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살마하살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안욕따라삼맥삼보리로 나아가며 대저대비로 나고 늙고 죽음과 번뇌의 걱정을 보았고, 대열반에는 나고 늙고 죽음과 번뇌의 걱정이 없음을 보았으며, 산보와 업과 과보를 믿고 계율을 받아 지니는 따위의 법을 불성이라고 할 것이니, 만일 이런 법을 여의고 불성이 있다면 무슨 필요로 이런 법으로서 인연을 삼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마치 우유는 인연을 의지하지 않고도 반드시 타락을 이루겠지만 생소는 그렇지 않아 모름지기 인연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공력과 물병과 혼합시키는 것과 노끈입니다. 중생도 그러하여 불성이 있다면 인연을 여의고도 안욕따라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만일 반드시 있다면 수행하는 사람이 어찌하여 사막도의 고통과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보고 퇴전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까? 그리고 육바라미를 닦지 않고도 마땅히 안욕따라삼맥삼보리를 이룰 것이니, 마치 우유가 인연이 아니고도 타락을 이루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바라미를 인하지 않고 안욕따라삼맥삼보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니, 이런 뜻으로 중생들에게 불성이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승보가 항상하다고 하셨는데, 만일 항상하다면 무상이 아닐 것이며, 무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안욕따라삼맥삼보리를 얻습니까? 승보가 항상하다면 어찌하여 온갖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존이시여, 만일 중생들이 본래부터 보리심이 없고 안욕따라삼맥삼보리 마음도 없었다가 뒤에 있다고 하면 중생들의 불성도 그와 같아서 본래는 없다가 뒤에 있을 것이니, 이런 이치로 온갖 중생이 마땅히 불성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하고 장하다. 선남자야, 그대는 오래전부터 불성의 이치를 알았지만 중생들을 위하여서 짐짓 이렇게 묻는 것일 것이다. 모든 중생이 진실로 불성이 있지만 그대가 말하기를 중생에게 만일 불성이 있다면 처음 보리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선남자야, 마음은 불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무상한 것이고 불성은 항상하기 때문이다. 그대의 말이 어찌하여 마음이 퇴전하는가? 하지만 실제로는 퇴전하는 마음이 없다. 마음이 퇴전한다면 마침내 안욕따라삼맥삼보리를 얻지 못하며 더디게 얻게 되므로 퇴전한다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 보리심은 실제로 불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천재들이 선근을 끊고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만일 보리심이 불성이라고 하면 일천재들을 일천재라고 이름할 수 없으며 보리심도 무상하다고 이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리심이 반드시 불성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그대가 말하기를 중생에게 만일 불성이 있다면 인연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마치 우유가 타락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함은 이치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만일 5가지 인연이 생소를 이룬다고 하면 불성도 그와 같은 줄을 알기 때문이다. 마치 여러 가지 돌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구리도 있고 철도 있는데 모두 사대로 되었으며 이름도 같고 실상도 같으나 내는 것은 각각 같지 않으며 반드시 중생의 복덕과 용광로와 사람의 공력 따위의 여러 가지 인연을 의지한 뒤에야 나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본래 금의 성품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중생의 불성도 부처라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공덕과 인연이 화합하여 불성을 본 뒤에야 부처를 얻게 된다.
그대가 말하기를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면 어찌하여 보지 못하는가? 라고 함은 이치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인연이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이런 뜻으로 내가 두 가지 인을 말하였으니 정인과 연인이다. 정인은 불성이며 연인은 보리심을 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념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것이 마치 돌에서 금이 나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그대가 말하기를 승보가 항상하다면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선남자야, 승가라고 함은 화합이라는 말이며 화합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세간의 화합이며 둘째는 제1위의 화합이다. 세간의 화합은 성문승이라 하고 제1위의 화합은 보살승이라고 하는데, 세간승은 무상하고 불성은 항상하며 불성이 항상한 것처럼 제1위의 승도 그러하다. 또 순가가 있으니 법화합을 말하는 것이다. 법화합은 12부경을 말하는 것이니 12부경이 항상한 것이므로 내가 말하기를 법승도 항상하다고 한다. 선남자야, 승가는 화합이라고 이름하고 화합은 12인연이라고 하니 12인연 가운데도 불성이 있다. 12인연은 항상한 것이며 불성도 그러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승가에게 불성이 있다고 한다. 또 승가란 것은 부처님의 화합이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승가에게 불성이 있다고 한다. 선남자야, 그대의 말이 중생에게 만일 불성이 있다면 어찌하여 퇴전하는 이가 있고 퇴전하지 않는 이가 있는가 하는데, 자세히 들어라. 내가 그대를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하겠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은 13가지 법이 있으면 퇴전한다. 무엇이 13가지인가? 첫 번째는 마음에 믿지 않음이며 두 번째는 마음을 짓지 않음이고 세 번째는 의심하는 마음이며 네 번째는 몸과 재물을 아낌이다. 다섯 번째는 열반에 대하여 두려움을 내어서 어떻게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멸하게 하겠는가 함이며, 여섯 번째는 마음에 견디지 못함이고 일곱 번째는 마음이 조복되지 못함이며 여덟 번째는 근심하고 괴로워함이고 아홉 번째는 즐거워하지 않음이며 열 번째는 방일함이며 11번째는 제 몸을 가벼이 여김이고 12번째는 스스로 번뇌를 보고 깨뜨릴 수 없다고 함이다. 13번째는 보리에 나아가는 법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선남자야, 이것을 13가지 법이라고 하는데 보살로 하여금 보리에서 퇴전하게 한다. 또 6가지 법이 있어서 보리심을 파괴하는데 무엇이 6인가? 첫째는 법의 인색함이며 둘째는 모든 중생에게 선하지 않은 마음을 일으킴이고 셋째는 나쁜 동물을 진근히 함이며 넷째는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음이고 다섯째는 스스로 교만함이며 여섯째는 세상 사업을 경영함이다. 이러한 6가지 법이 보리심을 파괴한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여러 부처님 세종께서는 인간 천상의 스승이며 중생 중에 가장 높아서 비길 이 없으며 성문이나 벽지불보다 훌륭하며 법에 대한 눈이 밝아서 걸림없이 법을 보며 큰 고통 바다에서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곧 서원을 내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나도 마땅히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며 이런 인연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내기도 하고 혹은 다른 이의 가르침을 듣고 보리심을 내기도 하였다. 혹은 보살이 아승기겁 동안의 고행을 닦은 뒤에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는 말을 듣고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런 고행을 감당할 수 없으니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고 퇴전하는 마음을 낸다. 선남자야, 또 5가지 법이 있어서 보리심을 퇴전하게 한다. 무엇이 5인가? 첫째는 외도에 출가하기를 좋아함이며 둘째는 대자대비의 마음을 닦지 않음이고 셋째는 법사의 허물 보기를 좋아함이며
넷째는 항상 생사에 있기를 좋아함이고, 다섯째는 십이부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기를 좋아하지 않음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5가지 법으로 보리심을 퇴전하게 한다고 한다. 또 2가지 법으로 보리심을 퇴전하게 하니 무엇이 2가지인가? 첫째는 오욕락을 탐함이며, 둘째는 삼보를 공경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인연으로 보리심이 퇴전한다. 어떤 것을 퇴전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속에서 중생을 제도하며 스승에게 묻지 않고도 자연히 닦고 익혀져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는 말을 듣고 나서 만일 보리의 도를 얻을 수 있다면 나도 닦아서 반드시 얻으리라 하였다. 이 인연으로 보리심을 내고 짓는 공덕이 많거나 적거나 모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하면서 서원을 세우기를 제가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를 친근히 하며 항상 깊은 법을 듣고 5가지 근이 부족하며 설사 괴롭고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 마음을 잃지 말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나에게 항상 환희하는 마음을 내고 5가지 성근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만일 중생들이 나의 몸을 찍으며 나의 수족과 머리와 눈과 사지를 베더라도 이런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 스스로 기뻐할 것이며, 이런 사람들은 나의 보리 인연을 증장하게 하는 인연이 됩니다. 만일 이런 일이 없으면 내가 무슨 인연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까? 라고 한다. 또 원을 세우기를 나는 근이 없거나 근이 둘이거나 여인의 몸을 받지 말며 남에게 얽매이지 말며 악한 주인을 만나지 말며 악한 임금에게 소속되지 말며 나쁜 나라에 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만일 좋은 몸을 얻으면 문벌이 훌륭하고 재물이 많더라도 교만을 내지 않게 하며 내가 항상 십이부경을 듣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며 만일 중생을 위하여 연설하면 듣는 이가 공경하고 믿고 의심이 없으며 나에게 나쁜 마음을 내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차라리 조금 듣고 뜻을 많이 이해할지언정 많이 듣고 뜻을 알지 못함을 원치 않으며 마음의 스승이 되기를 원하고 마음을 스승 삼지 않으며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이 악한 일과 어울리지 않으며 모든 중생에게 안락함을 베풀고 몸의 계행과 마음의 지혜가 산과 같아서 움직이지 않으며 위없는 바른 법을 받아 지니기 위해서는 몸과 목숨과 재물을 아끼지 않으며 부정한 물건은 복업으로 여기지 않으며 정당한 생업으로 살아가고 삿된 마음이 없어지길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때에는 작은 은혜라도 크게 갚기를 생각하며 세상에 있는 사업과 기술을 잘 알고 중생들의 각 지방 말을 잘 알아서 십이부경을 읽고 외우고 쓰면서 게으른 마음을 내지 않으며 만일 중생들이 듣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방편으로 인도하여 듣기를 좋아하게 하며 말이 항상 부드러워서 나쁜 말을 하지 않으며 화합하지 못하는 대중은 화합하게 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가 있으면 근심과 두려움을 떠나게 하며 흉년 드는 세상에는 풍족하게 하고 병이 도는 세상에선 용한 의원이 되어 병에 쓰는 약이나 재물을 마음대로 하여 앓는 이로 하여금 쾌차하게 하며 도병겁이 생길 때에는 큰 세력이 있어서 상하고 해치려는 것을 끊어버리고 남는 일이 없게 하며 중생들의 가지가지 공포를 덜어줄 것이니 이른바 죽는 공포 가두고 얼거매고 때리는 일 수재 화재 법률을 범하고 난리가 생기는 일 빈궁하고 파괴하는 일 나쁜 소문 나쁜 갈래 이런 따위의 공포를 모두 끊을 것입니다. 부모와 스승과 어른에게는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원수들에게는 자비한 마음을 가지며 항상 6가지 생각함과 공삼매문과 12인연과 생멸하는 광과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과 하늘의 행과 범행과 상행과 금강산매와 수릉엄장을 닦으며 삼보가 없는 데서는 스스로 고요한 마음을 얻게 하며
설사 몸과 마음으로 큰 고통을 받을 때라도 위없는 보리심을 잃지 말게 하며 성문이나 벽지불의 마음으로 만족한 줄을 알지 못하게 하며 삼보가 없는 곳에서는 삿된 소견을 파할지언정 그의 도를 익히지 않으며 법의 자제함을 얻고 마음의 자제함을 얻으며 함이 있는 법에는 분명하게 허물을 보고 나로 하여금 이승의 도과를 무서워하기를 목숨을 아끼는 이가 몸 버리기를 무서워하듯 하며 중생을 위하여 세 가지 나쁜 갈래에 있기를 좋아하기를 중생들이 도리천에 나기를 좋아하듯 하며 남나 사람들을 위하여 한량없는 것 동안의 지옥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마음에 뉘우치지 않게 하며 다른 이가 이익 얻음을 보고도 질투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항상 기뻐하기를 자기가 낙을 얻은 듯이 하게 되길 원합니다. 삼보를 만나거든 의복, 음식, 화구, 가옥, 의약 등과 꽃, 향, 풍악과 깃발, 일산, 칠보로 공양할 것이며 부처님의 계율을 받거든 견고하게 보호하고 범할 생각을 내지 말며 보살들이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한다는 말을 듣거든 환희로운 마음으로 후회하지 말며 지나간 세상의 숙명을 알고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은 업을 짓지 말며 과보를 받기 위하여 인연을 모으지 말고 현재의 낙에 탐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선남자야, 만일 이러한 서원을 내는 이가 있으면 보살이라고 할 것이니 보리심을 퇴전하여 잃지 않을 것이며 시주라고도 할 것이니 열애를 뵙고 불성을 분명히 할 것이며 중생들을 조복하여 생사에서 해탈하게 하며 위없는 바른 법을 보호하여 가지고 육바라미를 구족할 것이다. 선남자야, 이런 뜻으로 퇴전하지 않는 마음을 불성이라고 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그대는 퇴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비유하여 말하면 어떤 두 사람이 이런 말을 들었다. 다른 지방에 칠보로 된 산이 있고 산에 맑은 샘이 있는데 물맛이 매우 좋고 그 산에 가는 사람은 빈군을 영원히 면하며 그 물을 먹으면 만년을 살 수 있지만 길이 멀고 험해서 가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이 함께 길을 떠나는데 한 사람은 가지가지 행구를 준비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함께 앞으로 향하여 가다가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보물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칠보가 부족하였다. 두 사람은 앞으로 가서 물었다. 여보시오, 그 지방에 참으로 칠보산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진짜로 있고 거짓말이 아니요. 나는 보물을 많이 얻어 가졌고 그 물도 먹었소만 길이 험하고 도적이 많고 자갈밭과 가시밭뿐이라오. 물도 풀도 없어서 가는 사람은 천명만 명이지만 도착한 사람은 대단히 적소. 이 사실을 듣고 한 사람은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길이 그렇게 멀고 고생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가는 사람은 많으나 도착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다고 하니 난들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지금 나의 살림은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를 가다가는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몸을 보존하지 못하면 장수가 무슨 소용인가?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다른 이도 도착한 사람이 있으니 나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가기만 하면 소원이 만족하여 보물도 많이 얻고 장수하는 물도 마실 것이다. 만일 이르지 못하면 죽기로 작정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후회하여 돌아서고 한 사람은 앞으로 가서 그 산에 당도하였다. 그래서 보물을 많이 얻었고 물도 마음껏 먹었으며 많은 보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를 봉양하고 친척들까지 보태주었다. 후회하면서 먼저 돌아왔던 사람이 이 일을 보고는 마음에 열이 나서 저 사람이 갔다 왔는데 난들 어찌 그냥 있을 것인가 하고 곧 행장을 차려서 길을 떠났다. 칠보산은 대열반에 비유하고 맛있는 물은 불성에 비유하며 두 사람은 초발심한
두 보살에 비유하고 험악한 길은 생사에 비유하며 길에서 만난 사람은 부처님 세존에 비유하고 도적이 있는 것은 네 마군에 비유하고 자갈밭 가시밭은 번뇌에 비유하고 물도 풀도 없다는 것은 보리에 돌을 익히지 않는 데 비유하고 한 사람이 돌아선 것은 퇴전한 보살에 비유하고 곧장 간 사람은 퇴전하지 않는 보살에 비유한 것이다. 선남자야, 중생의 불성이 항상 있어 변하지 않는 것이 저 험한 길과 같은데 어떤 사람이 후회하고 돌아왔다고 하여서 도가 무상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불성 또한 그러하다. 선남자야, 불의의 길에는 끝내 퇴전하는 이가 없다. 선남자야, 그때 후회하고 돌아왔던 사람도 저번에 같이 가던 사람이 보배를 얻어 가지고 와서 형제가 자제하게 부모를 봉양하고 친척들을 도와주면서 안락하게 사는 것을 보고는 마음에 열이 나서 즉시 행장을 차려가지고 다시 떠나서 몸도 돌아보지 않고 모든 곤란을 참아가면서 마침내 칠보산에 이르렀으니 퇴전하였던 보살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모든 중생이 반드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룰 것이니 이런 뜻으로 나의 경에 말하기를 온갖 중생이나 나아가 오역죄나 사중금을 범한 이와 일천재들도 모두 불성이 있다고 하였다. 사자후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퇴전하는 이와 퇴전하지 않는 이가 있습니까? 선남자야, 만일 보살이 열애에 30 이상을 얻는 업에 인연을 닦아익히는 이는 퇴전하지 않는다고 하며 보살마하살이라고 이름하며 불퇴전이라고 이름하며 모든 중생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이름하며 모든 성문 연각보다 훌륭하다고 이름하며 아비발치라고 이름한다. 선남자야, 만일 보살마하살이 계행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보시하는 마음을 옮기지 않으며 진실한 말에 머물기를 수미선같이 하면 이러한 업의 인연으로 발바닥이 상자 바닥처럼 평평한 모양을 얻는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부모에게나 화상에게나 어른에게나 나아가 축생에게까지 법다운 제물로 공양하거나 공급하면 이러한 업의 인연으로 발바닥에 1000개의 바퀴살 무늬가 있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생명을 죽이지 않고 훔치지 않고 부모와 스승에게 항상 환희한 마음을 내면 이러한 업의 인연으로 3가지 잘생긴 몸매를 얻는다. 첫째는 손가락이 가늘고 길며 둘째는 발꿈치가 길며 셋째는 몸이 방정하고 고드니 이 3가지 모양은 같은 업의 인연이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사설법으로 중생을 이끌어들이면 이러한 업의 인연으로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흰 걸유와 같은 비단결 같은 막이 있게 된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부모나 스승이 병들었을 때에 손수 씻고 붙들고 안마하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손과 발이 보드랍게 된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계율을 가지고 법을 듣고 보시하기를 만족함이 없이 하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관절이나 복사뼈가 통통하고 원만하며 몸의 털이 위로 쏠리게 된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법을 듣고 바른 교법을 연설하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창단지가 사슴의 다리 같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모든 중생에게 해치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 음식에는 만족함을 알며 보시하기를 항상 좋아하고 병든 이를 보살피고 약을 주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몸이 원만하기가 니구타나무와 같고 손이 무릎을 지나고 정수리에 육계가 있으며 정상을 볼 수 없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두려워하는 이를 보면 구호하여 주고 헐벗은 이를 보고 옷을 주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남근이 몸 안에 숨어있는 모양을 얻게 된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지혜 있는 일을 짐근히 하고 어리석은 일을 멀리하며 묻는 일에 대답하기 좋아하고 다니는 길을 깨끗이 쓸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살결이 버드랍고 몸의 털이 오른쪽으로 쏠리게 된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항상 의복, 음식, 화구, 의약, 향꽃 등불 따위로 남에게 보시하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몸이 금빛 같고 늘 광명이 빛나게 된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보시할 때 보배로운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되 복받침가 아닌가를 보지 않으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7군데가 원만한 모양을 얻게 된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보시할 때의 마음에 의심을 내지 않으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부드러운 음성을 얻는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법답게 재물을 구하여 보시하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뼈마디가 원만하고 사자의 우통 같고 팔과 팔꿈치가 원만하고 가늘게 된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이간하는 말과 욕설하는 말과 성내는 마음을 멀리 여의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마흔개의 이가 희고 깨끗하고 가지런하고 조밀하게 된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모든 중생에게 대자비를 닦으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두 송곳니가 희고 크게 된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항상 노안하기를 와서 달라는 이에게 달라는 대로 주리라 하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사자와 같은 뺨을 얻는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중생들이 달라는 대로 음식을 주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맛 가운데 좋은 맛을 얻는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스스로 10가지 선한 일을 행하고 남에게까지 교화하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넓고 긴 혀를 얻는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다른 이의 단점을 들추어내지 않고 정법을 비방하지 않으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범음성을 얻는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원수나 미운 일을 보고 기쁜 마음을 내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속눈썹이 검붓게 된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다른 이의 덕을 숨기지 않고 잘한 일을 드날리면 이런 업의 인연으로 양미간의 백호상을 얻는다. 선남자야, 만일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30 이상을 얻을 업의 인연을 닦으면 보리심이 퇴전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선남자야, 온갖 중생들을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의 경계와 업의 과보와 불성 또한 헤아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 4가지 법은 모두 항상한 것이며 항상하여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온갖 중생은 번뇌가 덮였으므로 항상하다고 이름하며 항상한 번뇌를 끊음으로 무상하다고 한다. 만일 온갖 중생이 항상하다면 어찌하여 팔성도를 닦아서 모든 괴로움을 끊겠는가? 모든 괴로움이 만일 끊어지면 무상하다 하고 받는 낙은 항상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모든 중생들이 번뇌가 덮여서 불성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열반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 대반열반경 제29권 11. 사자후보살 품3. 사자후보살이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과 같이 모든 법에 2가지 인이 있으니 첫째는 정인이고 둘째는 연인입니다. 그러나 이 2가지 인으로는 묻고 푸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오금은 잠깐 사이에 났다 없어졌다 하니 만일 났다 없어졌다 한다면 누가 묻고 누가 풀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이 오금으로 인하여 뒤에 오금이 생기는데 이 오금은 스스로 멸하고 저 오금에 이르지 않으며 비록 저 오금에 이르지 않더라도 능히 저 오금을 내는 것입니다. 마치 실을 인하여 싹이 나지만 실은 싹에 이르지 않으며 비록 싹에 이르지 않더라도 능히 싹을 내는 것 같습니다. 중생도 그러한데 어찌하여 묻고 푼다고 하겠습니까? 선남자야, 자세히 잘 들어라. 내가 그대에게 분별하여 해설하겠다. 선남자야, 사람이 목숨을 버리려고 크게 괴로울 때에 일가 친척들이 둘러앉아 울고불고 슬퍼한다. 그 사람은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며 비록 5가지 정이 있으나 감각이 없고 팔다리는 떨려 스스로 진정하지 못하며 몸은 식어가고 더운 기운은 다하려 하는데 먼저 닦아 익혔던 선과 악의 과보를 보게 된다. 선남자야, 해가 치려할 때에는 산이나 언덕의 그림자가 동쪽으로 나타나고 서쪽으로 기울어질 이치가 없는 것처럼 중생의 업과 과보도 그와 같아서 이 오금이 없어질 때에 저 오금이 계속하여 생긴다. 마치 등불이 켜지면
어둠이 없어지고 등불이 꺼지면 어둠이 나는 것과 같다. 서남자야, 밀랍으로 만든 인을 인주에 찍으면 인과 인주가 합하였다가 인은 없어지고 글씨가 생기는데, 밀랍으로 만든 인이 변하여서 인주에 있지도 않고 글씨가 인주에서 나오지도 않으며 다른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밀랍으로 만든 인의 이념으로 글씨가 생기는 것이다. 현재의 오음이 없어지면 중음신의 오음이 생기는데, 이 현재의 오음이 변하여서 중음신의 오음이 되지도 않고 중음신의 오음이 스스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것도 아니며 현재의 오음을 인해서 중음의 오음이 생기는 것이다. 마치 밀랍으로 만든 인을 인주에 찍으면 인이 망가지면서 글씨가 생기는 것과 같아서 이름은 비록 차별이 없으나 시절이 제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중음신의 오음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천안이라야 본다고 한다. 이 중음신에는 세 가지 먹는 것이 있으니, 첫째는 생각으로 먹음이며, 둘째는 봐서 먹음이며, 셋째는 뜻으로 먹음이다. 중음신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선한 업의 과보이며 둘째는 악한 업의 과보이다. 선한 업을 인해서는 선한 아르마리를 얻고 악한 업을 인해서는 악한 아르마리를 얻는다. 부모가 교접할 때의 업의 인연을 따라서 태에 들게 되는데, 어미에게는 사랑함을 내고 아비에게는 미워함을 내며, 아비의 정수가 나올 때에는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고 보고 나서 기뻐서 환희한 마음을 낸다. 이 세 가지 번뇌의 인연으로 중음신의 오음이 없어지고 후생의 오음을 내는 것이 마치 인주에 찍었던 인이 망가지고 글씨가 생기는 것과 같다. 태어날 때의 모든 근이 구족하기도 하고 구족하지 못하기도 하며, 구족한 이는 색을 보고 탐심을 내며, 탐심을 내므로 사랑이라 하며, 광란하여 탐심을 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탐해와 무명의 두 가지 인연으로 말미암아 보는 경계가 모두 뒤바뀌어서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고 보고, 내가 없는 것을 내가 있다 보며, 낙이 없는 것을 즐겁다고 보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고 본다. 네 가지 뒤바뀜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과 악한 행을 짓는데, 번뇌는 업을 짓고 업은 번뇌를 짓는 것을 속박이라고 하며, 이런 뜻으로 오음이 생긴다고 한다. 이 사람이 만일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나 선지식을 진근히 하면 문득 12부경을 듣게 되고, 법문을 들었으므로 선한 경계를 관찰하고, 선한 경계를 관찰함으로 큰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은 이는 바른 지견이라고 한다. 바른 지견을 얻었으므로 생사 중에서 뉘우치는 마음을 내고, 뉘우치는 마음을 내었으므로 즐거운 마음을 내지 않고, 즐거움을 내지 않으므로 탐심을 깨뜨리고, 탐심을 깨뜨렸으므로 팔성도를 닦고, 팔성도를 닦음으로 생사가 없어지고, 생사가 없어짐으로 해탈을 얻었다고 한다. 불이 섭을 만나지 못한 것을 꺼졌다고 하는 것과 같다. 생사를 멸하였으므로 멸도라고 하니, 이런 뜻으로 오음이 멸하였다고 한다. 사자후보살이 말씀드렸다. 화공 가운데는 가시가 없는데 무엇을 뽑는다고 하며, 오음에 속박하는 이가 없다면 어찌하여 속박이라고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번뇌의 사슬로 오음을 속박하니 오음을 여의고 따로 번뇌가 없고, 번뇌를 여의고 따로 오음이 없다. 선남자야, 기둥이 집을 지탱하는 것과 같아서 집을 여의고 기둥이 없으며, 기둥을 여의고 집이 없다. 중생의 오음도 그와 같아서 번뇌가 있으므로 속박이라 하고, 번뇌가 없으므로 해탈이라고 한다. 선남자야, 마치 주먹과 손바닥을 모으는 것과 결박하는 것 등 세 가지는 합하고 흩어져서 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며, 다시 다른 법이 없는 것과 같다. 중생의 오음도 그와 같아서 번뇌가 있으므로 속박이라 하고, 번뇌가 없으므로 해탈이라고 한다. 선남자야, 명과 색이 중생을 속박하였다는 말과 같은데, 명과 색이 멸하면 중생이 없으며, 명과 색을 여의고 따로 중생이 없고,
중생을 여의고 따로 명과 색이 없지만 명과 색이 중생을 속박한다고도 하고 중생이 명과 색을 속박한다고도 한다. 사자후보살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마치 눈이 스스로 보지 못하고 손가락이 스스로 찌르지 못하고 칼이 스스로 깎지 못하고 수가 스스로 받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열애께서 명과 색이 명과 색을 속박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명과 색이라고 말하면 곧 중생이며 중생이라고 말하면 곧 명과 색이기 때문이다. 만약 명과 색이 중생을 속박한다고 말하면 이는 곧 명과 색이 명과 색을 속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두 손을 합할 때에 다른 법이 와서 합하는 것은 없다. 명과 색도 그와 같다. 이런 뜻으로 나는 명과 색이 중생을 속박한다고 하는 것이며 만일 명과 색을 여의면 곧 해탈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중생이 해탈한다고 하는 것이다. 사자후보살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일 명과 색이 있는 것을 속박이라고 한다면 아라한들이 아직 명과 색을 여의지 못한 것도 속박이라고 할 것입니다. 선남자야, 해탈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종자를 끊는 것이며 둘째는 과보를 끊는 것이다. 종자를 끊는 것은 번뇌를 끊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라한은 이미 번뇌를 끊었으므로 모든 속박이 무너졌다. 그러므로 종자의 번뇌는 속박하지 못하지만 과보를 끊지 못하였으므로 과보의 속박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라한들은 불성을 보지 못하였으며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과보의 속박이라고는 말할지언정 명과 색의 속박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선남자야, 마치 등불을 켜는 것과 같아서 기름이 다하기 전에는 밝은 빛이 꺼지지 않지만 기름이 다하면 꺼질 것은 의심이 없다. 선남자야, 기름은 번뇌에 비유하고 등은 중생에 비유한 것이니 모든 중생들이 번뇌의 기름이기 때문에 열반에 들지 못하며 만일 번뇌를 끊는다면 열반에 드는 것이다. 사자후보살이 또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등과 기름은 두 상품이 각각 다르지만 중생과 번뇌는 그렇지 않아서 중생이 곧 번뇌이며 번뇌가 곧 중생이다. 중생을 오음이라 하고 오음을 중생이라 하며 오음을 번뇌라 하고 번뇌를 오음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열애께서 등에 비유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비유에 8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수순하는 비유이며 둘째는 거슬러 하는 비유이며 셋째는 현재에 있는 비유이며 넷째는 실제가 아닌 비유이며 다섯째는 먼저 하는 비유이며 여섯째는 뒤에 하는 비유이며 일곱째는 앞과 뒤에 하는 비유이며 여덟째는 두루 하는 비유이다. 어떤 것을 수순하는 비유라고 하는가? 형에 말하기를 하늘에서 큰 비가 오면 도랑이 넘치고 도랑이 넘침으로 작은 구렁이 넘치고 작은 구렁이 넘침으로 큰 구렁이 넘치고 큰 구렁이 넘침으로 큰 샘이 넘치고 큰 샘이 넘침으로 작은 못이 넘치고 작은 못이 넘침으로 큰 못이 넘치고 큰 못이 넘침으로 작은 강이 넘치고 작은 강이 넘침으로 큰 강이 넘치고 큰 강이 넘침으로 큰 바다가 넘친다. 열애의 법의 비도 이와 같아서 중생의 계행이 만족하고 계행이 만족함으로 후회하지 않는 마음이 만족하고 후회하지 않는 마음이 만족함으로 환희한 마음이 만족하고 환희가 만족함으로 멀리 여의는 것이 만족하고 멀리 여의는 일이 만족함으로 편안함이 만족하고 편안함이 만족함으로 삼매가 만족하고 삼매가 만족함으로 바른 지견이 만족하고 바른 지견이 만족함으로 싫어함이 만족하고 싫어함이 만족함으로 꾸짖음이 만족하고 꾸짖음이 만족함으로 해탈이 만족하고 해탈이 만족함으로 열반이 만족하다고 한 것을 수순하는 비유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거슬러 하는 비유라고 하는가? 큰 바다의 근본은 큰 강이며
큰 강이 근본은 작은 강이며 작은 강이 근본은 큰 못이며 큰 못의 근본은 작은 못이며 작은 못의 근본은 큰 샘이며 큰 샘의 근본은 작은 샘이며 작은 샘의 근본은 큰 구렁이며 큰 구렁의 근본은 작은 구렁이며 작은 구렁의 근본은 도랑이며 도랑의 근본은 금비인 것처럼 열반의 근본이 있으니 해탈이다. 해탈의 근본이 있으니 꾸짖음이며 꾸짖음의 근본은 싫어함이며 싫어함의 근본은 바른 지견이며 바른 지견의 근본은 삼매이며 삼매의 근본은 편안함이며 편안함의 근본은 멀리 여의는 일이며 멀리 여의는 일의 근본은 환희한 마음이며 환희한 마음의 근본은 후회하지 않음이며 후회하지 않는 근본은 계행을 가짐이며 계행을 가지는 근본은 법의 비이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을 거슬러 하는 비유라고 한다. 어떠한 것을 현재에 있는 비유라고 하는가? 형에서 말하기를 중생의 마음은 원숭이와 같으니 원숭이의 성품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가진다. 중생의 마음도 그와 같아서 색과 소리와 향과 맛과 감촉과 법에 취착하여 잠시도 머무는 때가 없다고 함은 현재에 있는 비유라고 한다. 어떠한 것을 실제가 아닌 비유라고 하는가? 내가 예전에 바산 이방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대왕이여, 어떤 믿는 사람이 사방에서 와서 각각 말하기를 대왕이시여, 네 궤의 큰 산이 사방으로부터 백성들을 해치려 한다고 하면 왕은 이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설사 이런 일이 있어도 도피할 곳이 없으니 다만 마음을 오로지 하여 계율을 지키고 보시할 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참탄하였다. 훌륭합니다. 대왕이여, 내가 말한 네 개의 산이라고 함은 곧 중생에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데 비유한 것입니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항상 와서 사람을 침노하는데 대왕은 어찌하여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행하지 않습니까? 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행하여 어떠한 과보를 얻습니까? 나는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훌륭한 쾌락을 받습니다. 왕은 또 말하였다. 니구타나무가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여도 인간이나 천상에서 쾌락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니구타나무는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행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하기만 하면 쾌락을 받을 것이 다를 것 없습니다. 이런 것을 실제가 아닌 비유라고 한다. 어떤 것을 먼저 하는 비유라고 하는가? 내가 병 가운데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꽃을 탐내어 꽃을 껐다가 물에 떠내려갔으니 중생들도 그와 같아서 오용나게 탐착하다가 나고 늙고 죽음의 물에 떠내려간다. 이런 것을 먼저 하는 비유라고 한다. 어떤 것을 뒤에 하는 비유라고 하는가? 법구경에 말하였다. 작은 악을 가벼이 여겨 재앙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물방울이 작지만 큰 그릇을 채운다. 이런 것을 뒤에 하는 비유라고 한다. 어떤 것을 앞과 뒤에 하는 비유라고 하는가? 마치 파초가 열매를 맺으면 죽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영양을 얻는 것도 그와 같아서 노새가 새끼를 베면 생명을 오래 보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앞과 뒤에 하는 비유이다. 어떤 것을 두루 하는 비유라고 하는가? 형에 말하였다. 33천의 파리질다나무가 있는데 뿌리는 땅속으로 5유순이나 깊이 들어가고 높이는 100유순이며 가지와 잎은 사방으로 50유순이나 퍼졌다. 잎이 성숙하면 누렇게 되므로 하늘 사람들이 보고 환희로운 마음을 내어 이 잎은 오래지 않아 반드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잎이 떨어지면 또 환희심을 내어 이 가지가 오래지 않아 빛이 변할 것이다 라고 하며, 가지의 빛이 변하면 또 환희심을 내어 이 빛이 오래지 않아 반드시 포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며, 포를 보고는 또 기뻐서
이 포가 오래지 않아 꽃봉우리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고, 꽃봉우리를 보고는 또 기뻐서 이 꽃봉우리가 오래지 않아 활짝 필 것이다 라고 한다. 필 때에는 향기가 50유순까지 퍼지고 광명이 80유순까지 비치는데, 그때 하늘 사람들이 여름 석 달 동안 그 아래서 낙을 받는다. 선남자야, 나의 제자들도 그와 같다. 잎이 누렇게 되는 것은 나의 제자가 출가하려는 데 비유하였고, 잎이 떨어지는 것은 내 제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는 데 비유하였고, 빛이 변하는 것은 나의 제자가 4번 구하는 갈말을 하여 구족계를 받는 데 비유하였고, 처음으로 포가 생기는 것은 나의 제자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마음을 내는 데 비유하였고, 꽃봉우리는 10주 보살이 불성을 보는 데 비유하였고, 꽃이 피는 것은 보살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데 비유하였고, 향기는 시방에 한량없는 중생이 계유를 받아갔는 데 비유하였고, 광명은 열애의 명호가 걸림없이 시방에 두루 퍼짐에 비유하였고, 여름 석달은 3가지 산매에 비유하였고, 33천이 극락을 받는 것은 부처님들이 대열반에 계시면서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얻는 데 비유하였으니, 이것을 두루 하는 비유라고 한다. 선남자야, 무릇 비유하는 것은 반드시 모두 취할 것이 아니며, 혹 조금만 취하기도 하고, 혹 많이 취하기도 하고, 혹은 전부를 취하기도 한다. 열애의 얼굴이 마치 보름달 같다고 함은 조금만 취한 비유라고 한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예초에 우유를 알지 못하여서 다른 이에게 우유가 어떠냐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물과 같고 꿀과 같고 조개와 같다고 하였는데, 물은 습한 모양이고 꿀은 단 성품이며 조개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3가지 비유를 말하였으나 우유의 실상은 아니다. 선남자야, 내가 등불을 이끌어서 중생에게 비유한 것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물을 떠나서는 강이 없으니 중생도 그러하여 오음을 떠나서는 따로 중생이 없다. 선남자야, 술의 바탕과 바퀴와 바퀴살과 굴대와 텃바퀴와 술의 지붕을 떠나서는 따로 수레가 없듯이 중생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만일 저 등불의 비유를 법에 합치하려면 자세히 잘 들어라. 내가 이제 말하겠다. 심지는 25위에 비유하였고, 기름은 애력에 비유하였으며, 밝은 빛은 지혜에 비유하였고, 어둠을 깨뜨림은 무명을 없애는 데 비유하였으며, 더움은 성인의 도에 비유하였고, 기름이 다하면 밝은 불꽃이 꺼지는 것은 중생의 애력이 다하면 불성을 보는데 비유한 것이다. 비록 명과 색이 있어도 속박하지 못하니, 비록 25위에 있더라도 모든 유의 더럽힘을 받지 않는다. 사자후보살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중생의 오음이 공하여 있지 않다면 누가 가르침을 받고 도를 닦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온갖 중생이 모두 생각하는 마음 지혜의 마음 처음 내는 마음 정진하는 마음 믿는 마음 섬정의 마음이 있다. 이런 따위의 법이 비록 순간순간 생멸하더라도 오히려 비슷하게 서로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으므로 도를 닦는다고 한다. 사자후보살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법은 모두 순간순간 멸하는 것입니다. 이 잠깐 사이에 멸하는 것도 비슷하게 서로 계속하는데 어떻게 답가 익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마치 등불이 비록 순간순간 멸하지만 광명이 있어 어둠을 깨뜨리니 생각하는 마음 등의 여러 가지 법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중생에 먹는 것이 비록 순간순간 멸하지만 굶주린 이로 하여금 배가 부르게 하며, 비유하자면 좋은 약도 순간순간 멸하지만 능히 병을 다스리며, 해와 달의 광명도 순간순간 멸하지만 초목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그대가 말하기를 잠깐 사이에 멸하는데 어떻게 잘하게 하겠는가 하지만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잘한다고 이른 것이다. 선남자야. 사람이 글을 읽을 때에 읽는 구절이나 글자가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앞에 것이 중간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 것이 뒤에 이르지 못하여 사람과 글자와 마음이 모두 순간순간 멸하지만 오래오래 닦음으로 통달하게 되는 것이다. 선남자야. 마치 은장이가 처음 견습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비록 순간순간 멸하여서 앞에 것이 뒤에 이르지 못하지만 오래오래 익히기 때문에 교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잘하는 은장이라고 하니 글을 읽고 외우는 것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마치 씨앗을 보고 내가 싹을 내라고 땅이 가르치지 않지만 법의 성품이기 때문에 싹이 스스로 나는 것이며 나아가 꽃도 내가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법의 성품이기 때문에 열매가 저절로 생기니 중생이 돌을 닦는 것도 이와 같다. 선남자야. 비교하면 세 많은 법이 하나가 둘에 이르지 않고 둘이 셋에 이르지 않으며 순간순간 멸하지만 천과 만에 이른다. 중생이 돌을 닦는 것도 이와 같다. 선남자야. 저 등불이 순간순간 멸하지만 처음 멸하는 불꽃이 뒤에 불꽃에게 가르치기를 내가 멸하거든 네가 나서 어둠을 깨뜨려라 하지 않을 것이다. 선남자야. 비교하면 송아지가 나면서 문득 젖을 찾는데 젖을 찾는 지혜는 누가 가르친 적이 없으며 비록 순간순간 멸하지만 처음은 줄였으나 나중에 배가 부르다. 그러므로 서로 같지 않음을 많이 알 것이니 만일 서로 같다면 마땅히 다른 데서 나지 않을 것이다. 중생의 도를 닦음도 이와 같아서 처음에는 증장하지 못하지만 오래오래 닦음으로 모든 번뇌를 능히 깨뜨린다. 사자후보살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수다원이 과를 증득한 뒤에는 비록 나쁜 나라에 태어나더라도 오히려 계율을 지켜 살생과 도적질과 음행과 이간하는 말과 술을 마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수다원의 옹음이 여기서 멸하고 나쁜 나라에 이르지 않는다면 돌을 닦는 것도 그와 같아서 나쁜 나라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만일 서로 같다면 무슨 까닭에 깨끗한 나라에 나지 않습니까? 만일 나쁜 나라의 옹음은 수다원의 옹음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찌하여 나쁜 법을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수다원은 비록 나쁜 나라에 나더라도 수다원의 이름을 잃지 않으며 오음은 서로 같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송아지로 비유하였다. 수다원은 비록 나쁜 나라에 나더라도 도력으로 말미암아 나쁜 업을 짓지 않는다. 선남자야. 비교하면 향산에 사자왕이 있으므로 모든 새와 짐승들이 이 산에는 종적을 감추고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어느 때에 이 사자왕이 설산으로 갔는데도 온갖 새와 짐승들이 오히려 있지 못하는 것처럼 수다원도 그와 같아서 비록 돌을 닦지 않더라도 도력으로 말미암아 나쁜 일을 짓지 않는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감로를 먹었으면 감로는 비록 멸하였으나 그 세력으로 이 사람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선남자야. 수미산에 능갈이라고 하는 좋은 약이 있는데 사람이 먹으면 비록 그것은 순간순간 없어지나 그 약의 효력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된다. 선남자야. 전륜왕이 앉는 자리에는 왕이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왕의 위력이 있는 까닭이다. 수다원도 그와 같아서 비록 나쁜 나라에서 나서 돌을 닦지 않더라도 도력으로 말미암아 나쁜 업을 짓지 않는다. 선남자야. 수다원의 오음이 여기서 없어지고 다른 오음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수다원의 오음은 잃지 않는다. 어떤 중생이 과일을 얻기 위하여 종자를 심느라고 애를 많이 쓰며 거름을 주고 물을 대었으나 과일을 얻기 전에 종자까지 없어졌다.
그래도 종자로 인하여 과일을 얻는다고 하니 수다원의 오금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재산이 매우 많은데 외아들은 먼저 죽었고 그 아들의 아들이 있었으나 다른 지방에서 살았다. 그 사람이 호련히 죽으니 손자가 기별을 듣고 그 재산을 모두 차지하였다. 비록 그 재산이 자기가 모은 것이 아니지만 그 재산을 차지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내림이 같은 까닭이니 수다원의 오금도 그와 같다. 사자후보살이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런 개송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부들이 만일에 개와 정과 지혜를 닦으면 그것은 언제나 물러가지 않고 대열반에 침근하게 되리라.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개를 닦는 것이며 어떤 것이 정을 닦는 것이며 어떤 것이 지혜를 닦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일 어떤 사람이 계율을 받아 지니더라도 다만 제 몸만 위하여 인간이나 천상에서 쾌락을 받으려 하고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지 않으며 위없는 정법을 보호하지 않고 자기의 이양을 위하여 사막도를 무서워하거나 생명과 색심과 힘과 편안함과 걸림 없는 변제를 위하거나 국법과 나쁜 이름과 나쁜 소문이 두려워서 세간 사업만을 한다면 이렇게 계율을 가지는 것은 개를 닦는다고 할 수 없다. 선남자야, 어떤 것을 참으로 개를 닦는다고 하는가? 계율을 받아 지닐 때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정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되지 못한 일을 제도하고 알지 못하는 일을 알게 하고 귀의할 데 없는 일을 귀의하게 하고 열반에 들지 못한 일을 열반에 들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개를 닦으면서도 개도 보지 않고 개의 모양도 보지 않고 개를 가지는 사람도 보지 않고 과보도 보지 않고 확인함도 보지 않는다면 선남자야, 이렇게 하는 이는 개를 닦는다고 이름한다. 어떤 것을 삼매를 닦는다고 하는가? 삼매를 닦을 때 스스로 해탈하기 위하고 이양만을 위하고 중생을 위하지 않으며 법을 보호하기를 위하지 않으며 탐욕과 더러운 음식 따위의 허물을 보기 위하며 남녀의 근이나 아홉구멍이 부정함과 소송하고 때리고 서로 살해함을 보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위하여 삼매를 닦는 이는 삼매를 닦는다고 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어떤 것을 참으로 삼매를 닦는다고 하는가? 만일 중생을 위하여 삼매를 닦되 중생들 가운데서 평등한 마음을 얻으며 중생으로 하여금 물러가지 않는 법을 얻게 하기 위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성인의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대승을 얻게 하기 위하여 위없는 법을 두호하기 위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수릉엄 삼매를 얻게 하기 위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금강삼매를 얻게 하기 위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다란이를 얻게 하기 위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사무엘을 얻게 하기 위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불성을 보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을 닦을 때의 삼매를 보지 않으며 삼매라는 모양을 보지 않으며 닦는 사람도 보지 않으며 과보도 보지 않는다. 선남자야, 만일 능히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삼매를 닦는다고 할 것이다. 어떤 것을 이름하여 지혜를 닦는다고 하는가? 만일 지혜를 닦는 이가 생각하기를 내가 만일 이러한 지혜를 닦으면 해탈함을 얻어 사막도에서 벗어날 것이니 누가 능히 모든 중생을 이입되게 하며 누가 능히 나고 죽는 갈래에서 사람을 제도할 것인가? 부처님께서 나시기 어려움이 우담꽃과 같으니 내가 이제 번뇌의 결박을 끊고 해탈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부지런히 지혜를 닦아 빨리 번뇌를 끊고 해탈을 얻으리라고 하여 이렇게 닦는 이는 지혜를 닦는다고 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일러 지혜를 닦는다고 하겠는가? 나고 늙고 죽는 고통을 관하는데 모든 중생들은 무명에 덮여 위없는 바른 도를 닦을 줄 알지 못한다면 나의 이 몸으로 중생들을 대신하여 이 큰 고통을 받기 원하며
중생들의 빈궁함과 미천함과 파괴하는 마음과 탐욕과 성매는 것과 어리석은 죄업이 모두 나의 한 몸에 모이기를 원하며, 중생들이 탐욕으로 취함을 내지 않아 명과 색의 속박이 되지 않음을 원하며, 중생들은 하루빨리 생사를 벗어나고 나의 한 몸이 그 자리에 처하여 싫어하지 않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들이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닦을 때 지혜를 보지 않고 지혜의 모양을 보지 않고 닦는 이도 보지 않고 과보도 보지 않으면 이것을 일러 지혜를 닦는다고 할 것이다. 선남자야, 이렇게 개와 정과 지혜를 닦으면 보살이라고 할 것이며, 이렇게 개와 정과 지혜를 닦지 못하면 성문이라고 이른다. 또 선남자야, 어떤 것을 다시 일러 개를 닦는다고 하겠는가? 모든 중생의 16가지 나쁜 유리를 깨뜨릴 것이니 무엇을 16가지라고 하는가? 첫 번째는 이익을 위하여 양이나 염소를 길러서 살찌워 파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익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사서 잡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이익을 위하여 돼지 따위를 길러서 살찌워 파는 것이며, 네 번째는 이익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사서 잡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이익을 위하여 소와 송아지를 길러서 살찌워 파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이익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사서 잡는 것이며, 일곱 번째는 이익을 위하여 닭이나 오리를 길러서 살찌워 파는 것이며, 여덟 번째는 이익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사서 잡는 것이며, 아홉 번째는 물고기를 낚는 것이며, 열 번째는 사냥함이며, 11번째는 겁탈함이며, 12번째는 푸주간을 경영함이며, 13번째는 그물로 새를 잡는 것이며, 14번째는 이강하는 말을 함이며, 15번째는 옥졸이며, 16번째는 용을 주문으로 길들이는 것이다. 만일 중생을 위하여 이런 16가지 나쁜 직업을 끊게 하면 이것을 개를 닦는다고 이를 것이다. 무엇을 일컬어 정을 닦는다고 하는가? 모든 세간의 삼매를 능히 끊는 것이니, 이른바 무신삼매는 중생으로 하여금 뒤바뀐 마음을 내어 열반이라 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며, 또 무변심삼매, 정취삼매, 세변삼매, 세단삼매, 세성삼매, 세전부삼매, 비상비비산삼매들도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뒤바뀐 마음을 내어 열반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 이런 삼매들을 영원히 끊으면 이것을 일러 정을 닦는다고 한다. 어떤 것을 다시 이름하여 지혜를 닦는다고 하는가? 세간에 있는 나쁜 소견들을 깨뜨리는 것이다. 모든 중생이 다 나쁜 소견을 가졌으니, 이른바 색이 곧 나이고 또한 나의 것이며, 색 가운데에 내가 있고 나 가운데 색이 있다고 하며, 나가 식도 그러하다고 한다. 항상 함이 곧 나이니 색은 멸하나 나는 존재한다 하고, 색이 곧 나이니 색이 멸하면 나도 멸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짓는 이는 나라고 하고 받는 일을 색이라고 한다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짓는 이는 색이라 하고 받는 일은 나라고 한다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짓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어 스스로 나고 스스로 멸하는 것이므로 모두 인연이 아니다라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짓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어서 모두 자재천의 조작이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짓는 이도 없고 받는 이가 없어서 모두가 시절로 되는 것이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짓는 이나 받는 이가 모두 없고 지대 등의 오대를 중생이라 이름한다고 한다. 선남자야, 만일 모든 중생들의 이러한 나쁜 소견을 깨뜨리면 이런 것을 이름하여 지혜를 닦는다고 한다. 선남자야, 개를 닦는 것은 몸이 고요하기 위함이며, 삼매를 닦는 것은 마음이 고요하기 위함이며, 지혜를 닦는 것은 의심을 깨뜨리기 위함이며, 의심을 깨뜨림은 도를 닦아 익히기 위함이며, 도를 닦음은 불성을 보기 위함이며, 불성을 보는 것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기 위함이며,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음은 위없는 대열반을 얻기 위함이며, 대열반을 얻음은
중생들의 모든 생사와 온갖 번뇌와 모든 유와 모든 경계와 모든 진리를 끊기 위함이며, 생사를 끊고 나아가 모든 진리를 끊는 것은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한 법을 얻기 위함이다. 사자후보살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만일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을 대열반이라고 한다면 나는 것도 그러하여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데 어찌하여 열반이라고 이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선남자야, 그렇다. 그대가 말한 것처럼 나는 것이 비록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나 처음과 나중은 있다. 세존이시여, 이 나고 죽는 법도 처음과 나중이 없습니다. 만일 처음과 나중이 없다면 항상하다고 이름할 것이며, 항상하면 곧 열반인데 어찌하여 생사를 이름하여 열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남자야, 생사하는 법은 모두 인과 과가 있으니 인과 과가 있으므로 열반이라고 이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열반의 자체에는 인도 과도 없기 때문이다. 사자후보살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열반에도 인과 과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을 따라서 천상에 나고, 인을 따라서 나쁜 갈래에 나고, 인을 따라서 열반한다. 그러므로 모두 인이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예전에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사문의 도과를 말하겠다. 사문이라고 함은 계와 정과 지혜를 갖추고 닦는 것이며, 도라고 함은 팔성도이고 사문의 과는 열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열반이 이러한데 어찌 과가 아닙니까? 어찌하여 말씀하시기를 열반의 자체에는 인도 과도 없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내가 말한 열반의 인이라고 함은 불성을 말한 것인데 불성의 자성은 열반을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열반은 인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능히 번뇌를 깨뜨림으로 대고라고 하는데 도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므로 과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열반은 인도 없고 과도 없다고 한다. 사자후보살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중생의 불성은 모두 함께 가졌습니까? 각각 가졌습니까? 함께 가졌다면 한 사람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때에 모든 중생들도 함께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20명이 함께 원수진 사람이 있는데 만일 한 사람이 원수를 없앴다면 다른 19명도 함께 원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불성도 그와 같아서 한 사람이 얻을 때에 다른 사람들도 얻을 것입니다. 만일 각각 가졌다면 곧 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셀 수가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의 불성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닙니다. 만일 각각 가졌다면 모든 부처님께서는 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고 불성이 허공과 같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남자야, 중생의 불성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며 모든 부처님께서는 평등하고 허공과 같아서 모든 중생들이 공동으로 가졌으니 만일 팔성도를 닦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보게 될 것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설산에 풀이 있으니 이름이 인육이다. 소가 먹으면 제후가 되는데 중생의 불성이 이와 같다. 사자후보살이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육초는 하나입니까? 여럿입니까? 만일 하나라면 소가 먹으면 끝날 것이며 여럿이라면 어떻게 중생의 불성도 이와 같다고 하십니까? 부처님 말씀과 같이 팔성도를 닦는 이는 불성을 볼 것이라고 하시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가 만일 하나라면 인육초와 같아서 끝남이 있을 것이며 만일 끝난다면 한 사람이 닦고 나면 다른 이는 닦을 뿐이 없을 것입니다. 도가 만일 여럿이라면 어찌하여 부족하게 닦는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또한 살바야 지혜라고는 이름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마치 평탄한 큰 길은 모든 중생들이 모두 그 위로 다니고 장애할 것이 없으며 중간에 나무가 있어 그늘이 매우 서늘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수레를 멈추고 그 아래에서 쉬어가는데 그 나무 그늘은 항상 있어서 옮겨가지 않으면 없어지지도 않고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는 것과 같다. 길은 성인의 도에 비유하고 그늘은 불성에 비유하였다.